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간섭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짐, 두려움과 걱정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한 마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 제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죠. 그 두려움과 마음의 무거운 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마음이 악한 열매를 얻도록 사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데 그 신령한 은혜를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만족하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 영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요, 악한 영들이 악한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기에 얼마나 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을 보면요, 악한 영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쉬운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함을 보시고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너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로 너가 걸어간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와 복을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그의 자리는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10지파들이 르호보암과 솔로몬에 대해서 분노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왕위가 자기에게로 건너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왕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가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요,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세상에서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복으로 인해서 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왕이 된 여로보암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한 나라를 이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따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10지파도 이제는 수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겜으로 수도를 정합니다.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도 이제 분우엘을 건축해서 이제 만들어 놓죠. 그런데 25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이요,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북쪽 지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옛 이스라엘을 그리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여로보암은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다분히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최고가 아닙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받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신실하심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7절로 28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들어본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때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돌아오질 못할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모세는 가서 안 온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만들어내라. 이렇게 협박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그때 아론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나 열 지파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던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모순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날 때요, 어떤 말 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다윗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신앙의 생활을 제한하면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이 최고예요. 명문대가 최고예요. 좋은 직업 최고고요. 노후자금 많이 쌓아놓으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이런 삶을 교회 밖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았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에게 내어놓아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쳐서라도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마음 갖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먹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육신의 욕망입니다.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걱정 근심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싸움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내 악함, 내 걱정과 염려, 육신의 욕망,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면요. 거기엔 십자가의 보혈이 없잖아요.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 교만함이고요. 영적인 우둔함입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보면요. 왕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예요. 집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마련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키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주장까지 하죠.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북이스라엘의 북단과 남유다와의 경계선에 각각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겠다. 이 각오를 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단에 있는 단에 가서 거기에서 제단에서 금송아지 경배하면 되는 것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그렇게 금송아지도 경배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애쓰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지컬리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편히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책임지셔요. 육신의 삶 책임집니다.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선교 훈련차 운동을 하고요. 지난주에는 산을 올라가서 하이킹을 했고요. 이번 토요일에는 맨발로 바닷가를 모래사장을 좀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